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고 우리 끝까지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5,931만 원을 벌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요? 5,931만 원을 제가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국회의원 선거했잖아요. 그 선거 한 표의 가치가 5,931만 원이라고 그래요. 국회의원 한 명이 예산을 유권자 수로 환산해 보니까 한 표의 가치가 그러는데 올해 예산이 656조입니다. 그럼 이게 4년으로 치잖아요. 국회의원 인구가 4년이니까 그러면 2,626조가 됩니다. 유권자 수가 4,428만 명이었어요. 그렇게 나눠보니까 오늘 우리가 행사한 한 표가 5,931만 원. 집에도 없는 돈인데, 통장에도 없는 돈인데 그 돈을 제가 꽝 찍었습니다. 뭐 돈의 가치를 넘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선거 끝나고 더 쌈박질하고 더 막 서로 헐뜯고 비난한 게 아니라 봉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부활절 지나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벌써 2주째 돼버렸네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려고 한 이 타이밍에 내가 2번, 지난주에는 누님의 장례가 있었고 또 오늘 내일은 우리 항창수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 그 부활의 소망이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매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립니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그리고 아직 죽음은 나한테 멀다고 여겨지니까 뭐 부활, 천국 이런 것들이 참 안 다가와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다 보면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생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산 자는 이걸 마음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끝이 다가오겠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요, 어지간한 일에 화내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서두르지도 않아요. 급하게 막
그 조급함으로 뭐 안 달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제 뭐 금방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시한부 인생 아니겠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 의사가 그렇게 선고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해 오던 대로 똑같이 가족들에게 소리 지르고, 야, 설거지 안 해놨어, 이러니까 엄마가 속 터지지, 이런 말 하겠어요?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안 해놓으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소리 지르고 상처 주는 말 안 하죠.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하면. 일이 많다고 짜증 내겠어요? 아니요. 그것들이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어요.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돈 아끼고 먹고 싶은 것 참고 살겠어요? 일주일 있으면 떠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교양 과목 중에 심리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어가 그렇게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공 과목도 힘든데 이 심리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예뻐요. 금발에다가 너무 예뻐. 그래서 시간을 내 가지고 심리학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제니 선생님이 칠판에 그 강의 내용을 적어요. 만일 3일 후에 죽는다면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 봐라. 3가지만 순서대로 얘기해 봐. 그랬더니 마이크라는 평소 말이 많은 친구가 번쩍 일어나더니, 저는요 일단 부모님께 전화하고요, 애인과 여행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에 싸웠던 친구하고 삐져서 연락 안 하는데 편지 써서 그러면 한 3일 지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학생, 한국인 유학생도 생각을 해봅니다. 3일밖에 못 산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여행을 가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지? 비싸서 못 가봤던 고급 식당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하는 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당신이 3일밖에 살지 못한다면 뭐 할 것인가? 3가지를 써봐라. 2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다 듣는데요, 뜻밖에도 그 모든 얘기가 너무 평범한 얘기였어요. 여행 가겠다, 맛있는 거 먹겠다, 싸우고 토라진 친구와 화해하겠다, 고향에 계신 부모에게 전화하겠다. 바로 그때 이 제니 교수가 칠판에 Do it now 라고 적어요. Do it now. 바로 지금 하세요. 바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꼭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것이 그렇게 다가왔더라면 지금 바로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학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학위를 가졌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Do it now가 이 사람의 삶의 철학이 됐어요. 명언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죽었어요? 부자 지옥 갑니다. 나사로 거지 천국 갑니다. 이 부자가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다 물을 찍어 가지고 내 혀를 적셔 주세요. 아니 여기에 물 한 방울 이렇게 찍어 가지고 혀에 적신다고 해서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또 다른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요, 내 형제 5명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잘 기억하세요. 이것은 지옥 불 속에 있는 부자의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만일 제가 지옥 그 불 속에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 지옥불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옥불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극심한 목마름에 그냥 물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닌 형제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요구나 요청도 허용되지 않아요. 기회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기회가 박탈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월 28일 날 임직식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임직자들에게 10명씩 그 전도의 영상을 보여주든 책을 보여주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5명이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직장 동료나 다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단톡방에 올리거든요. 아무개 이렇게 했는데 영접기도까지 따로 했어요. 그럼 따로 했으면 0표. 그냥 읽고 안 한다고 했어요. X표 이렇게 했어요. 다 올리는데 한 분이 다른 종교를 믿는 형제들에게 전도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다 X표였어요. 다 X표. 그런데 제가 그 다 X표 된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됐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0표가 아닌데 X표인데 이 시도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날짜만 정해지지 않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뭐 일주일, 한 달 이거 선고만 안 받았지, 우리는 뭐 더 짧을 수도 있고 훨씬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인생은 없어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기반으로 소망의 말씀인데,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는 자입니다. 자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자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은 자를 꼭 자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나사로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잠들었다. 또요, 마가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해당장의 집에 가서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요? 잔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앞에 죽은 자는 없어요. 모두 다 자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는 어떤 죽음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성경을 읽다가 가슴 벅차게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그 간 속에 메고 장례를 치르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죽음을 막아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간에 손을 대고 뭐라고 하느냐?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7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따라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예수님이 간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그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의 용품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거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 간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왜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분명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노라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우리가 그렇게 울 필요가 없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죠. 그래서 이 말로 여기 1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없어요? 18절? 없으면 네,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아멘, 아멘. 서로 이루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 예배 전에 황창주 집사님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발인 예배를 드려요. 이 황창주 집사님, 제가 입관 예배도 얘기했지만 저에게 참 따뜻한 이미지를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통합돼서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늘 밝은 웃음으로 인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끔 교회 올 때 따뜻한 커피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따뜻한 이미지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커피를 사오면 제가 따뜻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안 웃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생전에 그 웃음을, 그 미소를 다시 볼 수는 없죠. 다시 볼 수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다시 환한 미소로 서로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부고 소식을 듣고 사실은 내일 또 장로고시를 봐야 되는, 우리 교회에서 봐야 되는 여러 일정들을 막 조절해 가면서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좀 조절을 맞췄어요. 그리고 또 이 집사님의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
황창수 집사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입관 예배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그 아버지를 부활의 날에 다시 볼 수 있다,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내일 바른 예배 때 또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라는 이 상황 속에 경황이 없어서 잘 안 들릴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그 입관할 때 참관해서 제가 시작과 끝을 기도로 했는데 그 집사님을 두고 많은 이들이, 어떤 사람은 오빠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형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빠라고 얘기하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하더라고요. 미안해라는 말이 안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못해주는 미안함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자의 요청,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나사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던 부자의 요청을 우리 황창수 집사님이 이뤘더라고요. 내 가족들에게 그 죽음이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